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록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정말 꼭 봐야 될 성경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만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는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가 나오고요. 3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복된 교회고 복된 성도인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맡겨진 사역들을 부지런히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느 한 교회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어느 한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주 선교의 그 어떤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과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가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모은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에 있을 때도 역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것들을 보내줘서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죠.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을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이 모은 헌금과 또 위로와 격려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이 개인적인 필요는 아니에요. 선교 사역에 필요한 그러한 재정들을 지원해주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사람을 보내서 격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계산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충성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교회가 시작되던 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과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그러한 교회 빌립보 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허언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전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
또 그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또 반대로 얼마만큼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그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빌립보서 또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왜 하는가? 사실은 오늘 이 루디아와 관계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부르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선교 방향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결정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다가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인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된 성 빌립보 성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첫 번째 성도 그리고 첫 번째 세례자가 누구냐? 바로 루디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정말 놀라운 헌신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의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루디아 굉장히 기가 막힌 이름이죠. 네. 오늘 이러한 루디아의 이야기가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의 그러한 소망 그리고 정말 꿈꾸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고 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특히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도 그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훌륭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루디아 여전도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라는 뜻, 그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처럼 유럽 최초의 교회를 생산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장난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이방 선교에 있어서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이제 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러한 장소를 찾아 헤맸겠지요. 어느 곳에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때에 강변에 모여있던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 여인 바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2차 전도 여행 기간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루디아의 헌신과 봉사가 아주 놀라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얼마 많은 분량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왜냐하면 루디아회뿐만 아니라 우리 에스더 혹은 마리아 또 남전도회
제2남전도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굉장히 거창한 것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꿈꿔요. 맞습니다. 그런 꿈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주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작부터 크고 놀랍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후원과 그리고 또 이방인 선교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너무 큰 목표점을 두기 때문에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제 보게 될 루디아의 이야기를 살피면 기초가 있고, 그리고 기본이 있고, 그 기본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리고 두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헌신된 자로 불려지고, 사실 이 초기에 했던 루디아의 헌신,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헌신의 결과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때에 그가 했던 역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루디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었는가.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순서대로 보면 이 루디아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인지,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헌신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물론 모습은 또 행동은 따라할 수 있어요. 헌신의 모양은 쫓아갈 수 있다고요. 기관이 움직이니까 함께 동참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다 보면 또 하나님도 알아가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도 돼요. 그러나 효율성을 따질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만 깨닫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 이러는데 어느 쯤 가서 이거 정말 내가 헌신하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가깝게는 어제 이단 가운데에 그 신옥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재방송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거길 보면요, 이 신옥주라고 하는, 사실 목사라고 소개하는데 목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여자가 하는 일들과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뭐라고 표현을, 낙토라고 하든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마지막 때의 땅, 그래서 피지에다가 땅을 사놓고 그곳에서 노동력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리고 그곳에서 참 보기도 힘들 정도로, 저도 막 보면서 막 계속 속이 울렁거려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 갖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때려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명령을 해요. 그러면
딸이 어머니를 때려야 되고 어머니가 딸을 때려야 되고 사위가 장모를 때리고 장모가 이 사위를 때리고 그냥 보는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해야 돼요. 저는 보면서 이게 도대체 저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짓일까? 아니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면서 저게 옳다고 믿는 것일까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하다가 드디어 그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허상이다, 이게 누구 하나의 정말 배를 불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는 해왔던 모든 헌신들이 도루묵이 되는 순간이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말 끝까지 가도 정말 목숨까지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여겨지려면 내가 헌신하는 대상, 즉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헌신이 끝까지 가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허탈감에 빠지거나 하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신옥주 씨 구속됐죠? 그러고 나면 많은 이탈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공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나온 이들이 가정생활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왜 안 그렇게 해서 이미 서로 치고받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죄를 씻는 일이라는 이러한 이름하에 이루어졌고, 그거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 하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있으니 그 어떻게 얼굴 마주대야 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망함과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그간에 바쳤던 돈들, 그 시간들, 이거 다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리고 정말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서 해왔던 그 헌신의 끝자락에 가서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헌신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부터 있어야 돼요. 저는 그분이 우리의 헌신의 대상,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함 없이 그냥 종교 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이 사람도 이렇게 믿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믿으니까 나는 이런 일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좋아하니까 이런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반대로 내가 루디아 회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또 혹은 맡겨진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루디아 회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의 어떤 일, 그리고 그 사역을 뛰어넘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한 걸음 물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헌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 헌신은 정말 헛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끝까지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할 준비를 갖추셔야 돼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시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준비가 안 됐다? 그분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헌신하고 싶으시다면 루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대상,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러한 공부, 지식,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데 더 열심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루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이야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특별하게 선천적으로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헌신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냥 오지랖도 넓고요, 또 재능도 있고요, 재주도 있고요, 또 정말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들을 다 열심히 해서 하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선천적으로.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열심을 낸 다음에 이렇게 지쳐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열심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는 그냥 정말 온몸이 땅 속으로 쭉 꺼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만 느끼신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재충전한다는 이런 의미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일들을 잘하는 이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다양한 그러한 재능들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 A라고 하는 일에는 내 마음이 조금 더 열리지 않았는데 B라고 하는 마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그때는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이나 은사는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리고 사실 훈련이란 표현이 틀리진 않지만 그러나 훈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바지런히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적인 걸 좋아하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호감도, 그리고 또 실제적인 어떤 효과도 있게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사실 헌신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는 이야기가 사실 모세에 관한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불 붙는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불이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덤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모양, 그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음성을 듣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죠. 사실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여 내려고 했던 그 40년 전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어느 만큼 뜨거웠느냐 하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그 백성을 구하고 싶었고
또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살인자로서 쫓겨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 고민, 40년 동안 있었던 고민, 모세가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겠다니까요. 나를 사용하시라니까요. 40년 동안 내가 이집트 왕궁에서 배워야 할 왕도들도 배우고 세상의 지식들 이 정도면 제가 이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가지 않겠습니까? 자신만만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타오르는, 우리 안에서 단지 의지만으로, 결단만으로 타오르는 이 불꽃은 언제든지 사그러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그러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꽃이 사그러질 때 남는 것은 온몸이 타버리고만 재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불도 붙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나무도 상하지 않게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저 막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냥 진을 빼고 집에 가서 힘들다. 오늘 내가 드디어 주의 일을 좀 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단 신옥주, 그건 보면 결코 인격적이지 않아요.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정말 어떻게 저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저런 것들을 뽑아왔을까 싶을 정도예요. 때려주고 싶어요. 저도 이르니 하나님이 오죽하시,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망가지거나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기까지 일하는 그건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활활 타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는 특별한 비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제 해야지, 내가 다음 주부터 이 일을 반드시 해야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 시작한다면 그 일은 사실 불타 재만 남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로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 일의 마지막은 여전히 여러분들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효과도 큰, 그래서 불타지 않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가 정말 헌신된 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과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가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제가 저에게 저 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가족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저 가족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믿지 않으시는 가족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렇다면 말씀을 해 주셔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족들에게 헌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가족들이 상처받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지는 마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언젠가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그 모든 가족들이 한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때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과 자기 가족이 세례받는 일들을 요청하고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가족이 헌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어떤 한 사람, 주도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어떤 한 사람의 뜻에 모든 가족들이 다 끌려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겠지라는 이런 방관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고집스러움, 이런 정말 신앙에 대한 내 고집이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게끔까지 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를 생각하면 사실 나올 만한 답이에요. 저희가 예배를 왜 5시에 드린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결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51,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네. 어머님 뱃속부터 52년을 해오면서 주일 저녁을 가족끼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다 7시에 예배했으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식사 거를. 저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거니와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들 참 고민돼요.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여보,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머니 예배하겠다고 나가시고, 전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시면 괜찮겠다. 그리고 또 이걸 미리 시행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저희도 실행을 한 거잖아요. 왜 더 앞으로 안 당기냐고요? 그거는 제 마음이 늘 불편해요. 아직은. 그래서 5시에 예배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가정 안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헌신자라고 해서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내 뜻대로 막 밀고 나갈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러면 온 가정이 실제적인 헌신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바로 그건데요. 가정을 교회로 내놓죠.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교회로 정말 사용할 것을 부탁해요. 요청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허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장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가 아니라 옥에 들어갔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가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루디아가 편해서가 아니고 루디아가 교회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사실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을 드린다는 건 모든 걸 다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순서가 있고 기초와 기본이 있고 또 순서가 있다는 사실들을 너무 무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기초부터 기본에 따라서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진 마세요. 지금까지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러시면 제가 당혹스러워져요.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 다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순서를 따라서 정말 헌신의 자리로 점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이러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갚으심, 그리고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에는, 이러한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는 한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십시오. 정말 물질의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면 물질로 심으십시오. 또 정말 건강하게 좀 오래 그러면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법칙이에요. 이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거둠의 법칙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뿌린 양만큼 거둔다는 사실 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옥수수 떼를 심을 때 옥수수 알을 몇 개 넣지요? 네, 2알이나 3알을 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크는 거예요, 하나. 씨를 뿌릴 때에 그저 한 줄 심어놓고, 3알씩 한 줄 심어놓고, 원하는 것은 10줄만큼의 양을 원한다? 이건 욕심인 거죠. 뿌리는 거는 요만큼 뿌리고 거두는 건 100배를 거두길 원한다. 그래야 이거의 100배인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린 양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확 때에 그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외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대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주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결단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집안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소홀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기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일들에 준비해 가시는, 그리고 이 헌신과 열정을 거둠의 법칙에 따라서 무엇을 심을지, 얼만큼 심을지를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신다면 이후에 때가 돼서 거둘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뿌렸는지, 얼만큼 뿌렸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결과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